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처세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겸손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기 질투심을 덜 유발시키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 적이 덜 생기고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어려서부터 저에게 겸손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더더욱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기질이나 성정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은 겸손이 좀 더 쉬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일수록 겸손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겸손해야 된다. 이 말 때문에 겸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저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깨달아야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은 어떤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설명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기 때문이죠. 종종 예수님은 액션을 취하고 그 액션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이제 발을 다 씻어준 후에 제자들에게 도리어 묻고 있습니다. 내가 했던 이 행동의 의미를 너희들 아느냐. 제자들이 아마도 좀 어안이벙벙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연이어 예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을 제자들은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종종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키리오스, 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리더라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리더, 자신들을 인솔하는 리더. 사람들은 누구나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팔로우십도 다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의존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모세나 아론에게 의존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금송아지를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의존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선생이다, 주다 이런 표현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 이런 의미 아니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생이 맞다. 그런 선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선생이 맞다고 얘기한 후에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리더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가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면 우리 모두도 리더입니다. 근데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발 씻어주는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리더가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리더 그러면 우선 누군가를 이끈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끄는 건 맞습니다. 행동이나 말로 이끄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발을 씻어주는 행동이란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발은 가장 더러웠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녔고 광야나 사막을 주로 다녔기 때문에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그 먼지투성이를 발이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발을 씻어줬다는 것은 가장 하기 싫은 그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밥을 먹다가, 유월절 전에 밥을 먹다가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부위를 씻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해 주는 일이지만 1차원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가장 더러운 부위를 스승인 당신께서 씻어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더러운 거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발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발은 가장 하기 싫은 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꺼려하고 하기 싫은 그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상대도 그 일을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화장실에 변기를 치우는 일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가장 더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는 그 사람이 리더라는 겁니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말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와 관계되는 모든 영역에서 발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 그게 리더가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인 목적이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된 타겟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교육 대상은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로 치면 제자들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16절이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겸손의 가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앞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메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후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학의 괄호로 등식으로 표현하면 보낸 자가 보냄 받은 자보다 더 크고 주인이 종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겸손으로 가는 지름길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 때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눈으로 보면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 모양새 부모의 유전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김시성으로, 윤기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이런 달란트를 갖게 하셨고, 지금 목회자로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영원히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알면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주인을 아니까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달란트도 결국 그분이 나에게 허락해서 받은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분이 영광받기 때문에 제 삶의 모두 일어나는 일들, 방향과 목적이 그분에게 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면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소유, 모든 것들, 죄송하지만 여러분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의 목적에 맞게 살면 저희는 잘 살아내는 것이고 겸손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겸손한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 한 구절로 풀렸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큽니다. 보내신 분이 보낸 자보다 큽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평생 겸손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모든 일에 화가 아닌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건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죠.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택함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리게 만드는 인물이란 거죠. 근데 그는 그 부정적인 일을 행했지만 그 부정적인 일도 성경의 성취를 만들어내니 참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죄까지도 당신의 역사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와 여러분이 사단 마귀의 종으로서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나 또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아는 것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런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발을 씻어주지도 않고 은전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그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나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메시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영접인데 영접은 다른 말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내가 보낸 자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중에 파송하지 않습니까? 또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인 자는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다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면 그건 고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모두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토록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악하지만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선한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이 영향을 끼치고 살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고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 일에 꼭 쓰임바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혹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지 않고 정말 편한 길을 가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데 앞장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리더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리더라면 삶으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앞장서서 그 발을 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겸손한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낸 자를 항상 높여드리는 인생 살게 하시고 나는 종입니다. 주인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이 모든 것들을 주인을 높이는 데 쓰는 그런 현명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내가 속한 삶에서 발을 씻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발을 먼저 앞장서서 씻겨주기를 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